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모두 함께 안타깝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는 환경, 처소, 상황 속에서라도 험악한 세상,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문제들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화가 여러 모두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시제 속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여기 짧은 구절 속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고 열심히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화인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내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도 주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들, 이런 위험한 순간순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늘나라 내세에 대한 소망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화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야베스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누가 그런 물건을 손대지 않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둑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전쟁이나 천지지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러게 값지고 진귀한 보화들을 빼앗기게 되거나 도둑맞거나
강탈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게 값지고 진귀한 보물을 집안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남이 보지 못하도록 밭에 감추거나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귀한 보화나 보물들을 땅에 깊이 묻어두기는 묻어두었는데 안전하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매가 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기억력을 상실하게 될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본인만 알고 가족들이 모르게 가족들은 그 모든 보화를 다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보화나 이 보물들은 땅속에 오랫동안 몇백 년 숨겨지다가 어쩌다 그 지역이 개발되다가 아니면 그것을 밭이나 논으로 개간하다가 쟁기로 갈거나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인가 쟁기로 갈다 우지직해서 발견해 보니까 그 안에 보물단지가 있는 겁니다. 안을 보니까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것을 뚜껑을 닫고 다시 흙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아직 내 소유가 아니니까 아마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늘나라 그 진귀한 보화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나라를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자 간략하게 또 하늘나라의 비유를 무엇을 통해서 진주를 구하고 있는 상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창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주를 수집하는 이 상인이 어느 날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만 알고 있는 아주 값지고 진귀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순간 그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가장 귀한 것들 소유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와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살에 지쳐서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뜻밖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구원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거 다 놓친다고 해도 우리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귀해도 하늘나라와 바꿀 수 없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늘나라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할 거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보화를 찾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일단 보화를 찾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 쓰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보화를 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보화를 찾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시간에도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분주하게 동분서주합니다. 인생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고 우리가 헤매고 찾았던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가졌다고 해도 이 세상의 보화가 우리에게 만족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을 주었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보화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보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보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냐고 참된 보화를 찾아서 지금도 쉬지 않냐고 온갖 사방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사방 각처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또 뛰고 달리고 하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족할 수 있거나 평안할 수 있거나 기뻐할 수 있거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말입니다. 채워도 채우지 않는 밑이 빵꾸는 독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그곳에 만족이 없고 그곳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이나 아니면 이 세상 것들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결과 더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죠. 그러한 사실을 진실로 깨달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인간은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나 평안함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목마름을 이 세상의 것들로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의 목마름에서 벗어나 참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란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치면 칠수록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고 부으면 부을수록 밑이 빠져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물과 같습니다. 빈 항아리와 같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영적인 공허함과 목마름에 처해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시간에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가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가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동년자매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쉼없이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께 얽매여 살아가느라, 세상 것이 좋아서 그것 쫓아가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문제 많은 자도, 실직한 자도, 사업에서 무너진 자,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실 때겠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삶의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참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순복음 세순만께 전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힘입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힘입어 용기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 이는 오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제 어딘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쉼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요 행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좋게 피고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에는 언젠가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챙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손에 꽉 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동안 날과 달과 년과 시간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을 때
여러분의 가진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증 내성마비 환자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만 했던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 없고 기뻐할 만한 것이 없고 행복이란 찾을 수 없음에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기록한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든 것 깨달았네. 공평을 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얼마나 놀라운 글입니까? 아마 이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도 가끔 부르고 있는 찬양이라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놓쳤지만 건강도 놓치고 모든 것을 놓쳤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되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소망이 넘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되자 그동안 그녀가 보지 못한 신령한 세계인 하늘나라가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동안 그녀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그 앞에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슬프고 비극의 삶의 열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율법에 관한 능통한 자였고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은 자였으며 그는 유럽과 그리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문화권에서 형성된 철학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만난 그의 기쁨과 감격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새롭게 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배고픔이었고 영적인 목마름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뿐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만사가 따분하고 지루하며 다람쥐 채밥 기도는 따분하고 지루한 만족이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후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진주를 발견함과 같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된 사람들, 우리는 이 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큰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왜 우리는 땅에 묻어두고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에 주님은 저와 교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요즘 우리가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불확실하리라 믿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강한 손, 축복의 손으로 꽉 잡고 살아가는 축복된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님 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루세게 베풀어줬던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교우들의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덮어 주시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력있고 힘있고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코로나19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시험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시간 함께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